지난 시간에 이어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시작 여부를 재확인해야 할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강도 같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했던 말을 지금 소개하자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마지막 판에 구원받았다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강도는 세상 악한 짓 다 하고 십자가 처형 위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 기록에 나오니까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강도는 임종시에 겨우 구원받았으므로 열매 맺힐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구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에 해당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이며 열매 맺힐 기회를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마음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는 있으나 쓸모없는 열매만 맺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청년의 상태인데 고린도 후서의 상태입니다. 흉악한 이를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치료가 가능한 자입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며 입으로 복을 다 쏟아버립니다. 복받지 못하는 자들은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는 원망, 불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있으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힌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 부렸다가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아간의 죄는 아이성 전투의 참패 후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자기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마한 아이성 때문에 패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36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도망쳐 왔다는 구절이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5절 있는데 그게 아이성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그냥 눈 감고 예를 들어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아이성에 이스라엘 때 민족이 패하고 말았는 것입니다. 왜 패했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작은 성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였는지를 조사했더니 아간이 뽑혔고 아간의 죄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욕심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가져간 사람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 이제 자기한테 당첨이 되니까요. 아간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욕심입니다. 도적질입니다. 아간은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돌로 치고 불살은 후 그 위에 돌 무더기로 쌓아 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 무덤이 쌓아지도록 두드려 맞아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버림받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으나 그 좋은 기회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끝장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갔었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진행만 빨아먹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으나 도둑질했기 때문에 끝내 사망에서 끝났습니다. 아간은 왜 죽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마음의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죽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괜히 남의 것 좋은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줄 알 때 행복합니다. 마귀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거부하십시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부끄럽고 처참한 꼴을 당하였습니다. 열매 맺을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즉시 몰아냅시다. 몰아내야 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입시다. 마음의 선으로 마음의 악을 죽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쓸모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합시다. 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장년의 상태이며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과실이 많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을 항상 풍성히 맺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자라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21절에서 26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신을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이 장성한 자이며 마음이 새롭게 된 자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며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직분을 빼앗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것도 즐겨내며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전천후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만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신앙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